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리.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의 밭에 어떤 밭에 우리가 떨어져 있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뜻의 비유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 우리에게는 이 비유를 물은 제자들에게 알려달라고 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밀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의 은밀한 것과 보이는 것을 알도록 애써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하게 듣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속에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다시 한번 소생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에서만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가정입니다. 우리 성민복음 공동체도 주 안에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간청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부주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려면은 마음의 옥토를 기경하여야 된다. 근데 그 기경하는 범위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자기 수치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하게 하신다고 시편 70편 4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할 줄 아는 자가. 그래서 내게 주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진 것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경청하면서 지키라 그랬어요. 경청하여서 지키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요한에게 눈을 열어서 예수님 말씀을 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려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너무 즐겁고 힘든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만 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즐겁고 평화롭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의 지혜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르니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니라. 꿀과 송일꽃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하여 섰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청하면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능력을 갖추어서 모든 사람 앞에 증언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 말씀을 줬는데 우리가 뭘 합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여기면 그 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지켰으면은 깨달은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자,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어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으니 의로 여기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했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26절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삶 속에 깨닫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는 하나님과 동일한 천국의 집을 내가 미리 예비하고 지키고 기다린다 그러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사람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주시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깨고 부숴야 되겠습니다. 굳은 땅을 옥토로 만들려면은 다시는 그 옥토가 밟히지 않게 하여야 된다. 밟히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잘 쳐야 돼요. 울타리를 친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과 짜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항상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담비를 맞아야 될 때만이 우리의 심령은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고 악한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밭이 단단한 밭을 갈아엎어서 다듬어야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갈아엎어 자기 자신을 뒤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엎어야 하냐면 180도로 돌아서야 된다.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갈아엎는 자. 자, 돌짝받은 옥토를 만들려면은 돌을 캐내야 되잖아요. 돌을 다 캐내야 옥토가 되죠. 그래서 완악한 마음이에요. 돌은 완악한, 단단한 마음, 자기 자기 생각, 모든 것을 다 골라내서 뽑아내야 돼요. 캐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내가 아까운 마음을 누구한테 드러냅니까? 사람한테 드러내자니 부끄럽고, 사람한테 드러내자니 그것이 내가 허물이 될 것 같고 수치가 될 것 같고. 근데 드러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 차단하고 골방에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다 하나하나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드러내고 그 돌짝밭을 옥토로 만들려면은 내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가시밭길 떨린 밭을 옥토로 만들어 가서 가야 되는데 그거는 뿌리째 뽑아야 돼요. 뿌리째 뽑아야 한다. 마음의 가시 있었던 것을 뿌리째 뽑아야 된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는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탐욕, 욕심내지 말고 또 뭐냐 쾌락 주고 살았으나 살았 주고 그거는 죽는 것이니라. 죽었느니라. 내가 세상에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었노라.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오늘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에게는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냥 있으면 알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갈아엎고 모든 것을 뽑아냈을 때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토를 보존하려면은 이제는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서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실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지켜라. 지켜라.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라.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대로 지키는 데에 힘써라.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을 땐 도움을 청하면 돼요.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유익이 되게 가르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을 많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해요. 우리에게는 다른 것으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세요. 마음과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의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목적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생활의 법으로 어겨야 된다. 여겨야 돼. 어기지 말고 세상의 법을 어기면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법으로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법을 어기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실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은 우리에게는 평강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더하시리라는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 속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으시기를. 그런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를 걸어가시기를. 맡긴담이 아닙니다. 모든 열어주시는 그 통로를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나 빼앗겨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뺏어가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뺏어가요. 예, 마귀가 뺏어가는 목적은 뭡니까? 행복을 뺏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을 뺏어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 때가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린 자가 돼야 된다. 모든 씨앗을 뿌리면 날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는 자기가 날 낳는데 금방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씨앗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구원의 역사, 영생이란 열매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씨를 뿌려라 그랬잖아요. 씨를 뿌려라. 그냥 뿌리면 돼요. 왜? 우리에게 준 것을 뿌리면 된다 그랬어요. 길바닥까지 굳어진 심령이 갈아엎고 돌짝밭 그 마음을 들춰내고 가시뿌리채 뽑아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씨앗을 심으면 자라나서 잘 자라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배의 결실이 많은 것 같죠. 60배의 결실보다 이왕이면 100배 아니면 30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각자의 재능대로 말씀을 경청하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천하는 자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재능대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
결실을 맺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멸실을 맺고자 사모하는 자들에게 맺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앞으로 줄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돌짝밭 같은 밭이 될 때도 있고 또 길가 같은 밭이 될 때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곳에 떨어진 밭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살아가며 또 말씀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은 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에 우리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씨앗을 주셨으니 그 씨앗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서야 할 곳에 가야 할 곳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명철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나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으니 그것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이 모든 주신 것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